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다 나옵니다.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재확인했고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추스리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 중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는 절기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처음 난 것, 장자가 모두 죽는 재앙이 애굽에 내렸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히브리인 가정만 피해 넘어감으로써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박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이죠. 다음 칠칠절인데요. 77 이건 7 곱하기 7이라는 말입니다. 49가 되죠. 거기에 하루를 더하면 50일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지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 시기가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난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을 이 칠칠절, 오순절 또는 맥추절로 지킵니다. 이날은 출애굽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려나무로 초막을 만들고 텐트를 치고요. 집을 떠나서 그곳에서 한 주간 동안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파트에서 다 살고 하는 지금도 하다못해 주차장에다가라도 이 초막을 치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추수를 마치고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할 때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오늘 맥추절이죠.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맥자의 가을추 이 말로 해서 보리를 거두는 때 지키는 절기,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시골에서는 보리 농사를 많이 지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현수막에다가 그림으로 해야 됐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농사진 것 걷어다가 단에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맥추절을 지켰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다수가 농민인 농경사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맥추감사 너무나 자연스럽게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를 거쳐서 이미 지식산업사회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이라는 말이 실감이 잘 가지 않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절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맥추절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 양식인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만나가 그쳤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는 날 만나가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파종하는 일, 꿈 같은 일입니다. 그들은 40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자기 땅에다가 씨를 뿌려보지 못했고 열매를 거두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왕의 소유였어요. 광야에서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동안 날마다 떨어지는 만나만 받아서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지짐, 점심에는 만나볶음, 저녁에는 만나구이. 여러분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씨를 심고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첫 열매에 대한 이스라엘의 감동이 굉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3대 절기가 갖는 영적인 의미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단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유월절, 이것은 구원의 시작, 구원의 출발입니다.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구원의 길에 이제 막 들어선 것이죠.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로 보면 중생, 거듭남 또는 칭의, 이 정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 수장절은 뭐냐?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최종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잔치를 하는 것이죠. 구원의 서정의 단계로 보면 영화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맥추절이 갖는 의미는 뭐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된 구원, 그 구원의 시작, 구원의 출발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잔치를 하는 수장절의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지만 6월절의 그 초보적인 단계, 출발의 단계를 넘어서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고 처음 열매를 맺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맥추절이 갖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구원의 서정의 단계로 보면 성화의 단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많이 혼동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어떤 감격이 있고 회심의 경험이 있고 어떤 특별한 은총을 체험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날부터 죄악된 것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날마다 거룩하고 좋은 생각만 하게 되느냐? 아니에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바퀴 샥 돌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한 마음 가진 사람으로 번쩍하면서 싹 바뀌어버리느냐?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출생을 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핏덩어리예요. 아직은 똥 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 새 생명이 자라고 철이 드는 일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 되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한다고 여기 현수막을 일정표를 붙여놓고 하면 제가 청소년 때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그런 생각들이 좀 나고는 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의 한국 교회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철저하게 그 문제에 천착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가면요 거의 어느 설교자이든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대개 거기에는 회개의 눈물이 따라오는 게 일반적이어서 수련회 저녁 집회에 가면 거의 눈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수련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어른들의 부흥회는 또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렇게 한바탕 회개를 하고 눈물 콧물을 쏟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나면 감정의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고 세상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이 넘쳐나고 세상이 다 달라지고 밝아진 것 같은 그런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소중한 경험이죠. 그런데 그런 감격이 얼마나 약효가 지속이 되느냐 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길어야 석 달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다시 감정이 메말라 버려요. 또다시 수련회를 가고 부흥회를 참석해야 간신히 그때의 감정이 회복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그 감격이 한 3개월 가는데요. 2학년 되면 2달 가고요. 3학년 되면 한 달쯤 가고요. 고등학교 가면은 일주일 가다가 한 고3쯤 가면은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피곤한데 엄마가 뭐라고 잔소리하면은 화가 확 나고 그래요. 제 얘기입니다. 어떤 수련회나 부흥회는요 아무리 애를 써도 눈물이 나지 않고 격한 감정이 생기지를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고 불고 회개하고 헌신했는데 그 감격과 열정이 다 식어버리다니 다 소용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의 감격과 체험, 그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출발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화려하게 출발은 했지만 아직 결승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에요. 결승점에 도달하려고 하면 하나하나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고 단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과 단계들은 모두 다 스킵해버리고 뛰어넘고 출발하자마자 결승 테이프를 끊을 기대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중간에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결승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서 단계를 밟아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되었나 보다 하면서 출발점으로 다시 원상복귀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할머니가 수원을 출발해서 서울에 있는 며느리 집을 갑니다. 그렇게 가셔봐야 요즘에는 잘 못 찾아요. 강남에 레미안 퍼스티지 프리미엄 아파트 이래가지고 읽을 줄을 몰라서 못 찾는데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 할머니가 이제 수원역에 가가지고 나 서울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서울 가는 열차 이거 이렇게 타고 가면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탔어요. 그런데 잠깐 졸다가 보니까 열차가 서더니 사람들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얼른 내려야겠다. 내려보니까 성균관대역이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내가 열차를 잘못 탔구나 하고 다시 수원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서울 가는 열차를 물어서 타고 잠깐 졸다가 또 열차가 서고 사람들이 내리길래 또 얼른 내려서 보니까 의왕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열차를 또 잘못 탔나 보구나 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수원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6월절, 구원의 출반, 구원의 확신, 칭의, 자꾸 거기로만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문제가 뭐예요? 열차를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서울역을 가기 전에 이러한 역들을 거쳐야 간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인 것이죠. 과거의 한국교회는 구원론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한 번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 다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언뜻 보면 잘 가르친 것 같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르치고 그치게 되면 구원파가 가르치는 구원론하고 구별이 쉽지 않아지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구원과 관련해서 잘못 가르친 부분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을 지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단어만 다르지 내용은 같은 것이다. 불교에 가면 극락이고 교회에 오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열차를 잘못한 것하고 같습니다. 천국 가는 열차표는 끊었는데 극락 가는 열차를 잘못한 거예요. 또 하나 한국교회가 구원과 관련해서 잘못 가르친 것은 구원을 칭의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영화로운 천국 백성이 된다.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다. 이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생략했어요. 서울역 가는 열차표는 제대로 끊었어요. 타는 방향도 제대로 가르쳐줬고 열차도 제대로 탔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역들을 거쳐야 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한참 더 가야 되는데 자꾸만 중간에 내려서 수원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분명하게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하면 끝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이 맞아도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니에요. 거쳐야 할 과정이 있고 밟아야 할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내리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풀어볼까요? 6월절은 여기 뭐라고 합니까? 아비벌 그러죠. 이게 이스라엘 역으로 종교력으로 해서 1월인데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 대략 3월 말에서 4월 초, 우리 부활절이 그때 지키죠? 그때쯤 됩니다.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난 5월 말쯤이 돼야 맥추절이 되고요. 맥추절을 지나서 10월 초쯤 돼야 수장절이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비도 많이 맞아야 되고 햇빛도 쬐고 제초 작업도 하고 긴 기간을, 수고로운 기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을 좀 넘어가서 로마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6페이지가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찬히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끝부분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지 않은데 산 것처럼 최면을 걸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살아있는 게 분명하니까 그걸 유념하고 살라는 거예요? 제 말이 더 어렵죠? 후자입니다. 자, 이렇게 좀 쉽게 풀어볼까요? 너 사내답게 좀 굴어. 이 말은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까?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까? 네. 뭐 중성한테 너 남자같이 굴면 남자가 되고 여자같이 굴면 여자가 되니까 남자같이 굴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 사내답게 굴어 하는 말은 넌 남자니까, 이미 남자니까 좀 남자답게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기라는 환상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인 것이죠. 너희가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그 수준도 그 이름에 걸맞은 정도로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인격에 감복을 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꾸만 연습을 해서 닮아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의 그간의 풍토는 신앙 문제를 마치 수학 문제처럼 공식처럼 풀으려고 했어요. 개념과 원리를 이해를 하고 이론적으로 접근하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문제는 사실은 영어 공부하듯이 해야 하는 것이죠. 떠듬 잡고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있잖아요. I am Tom, you are Jane. How are you? Fine, thank you. 뭐 이런 거. 이렇게 떠듬 그 토막 영어라도 자꾸만 그렇게 해 나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맥추절을 지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맥추절에 뭘가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농사진 예물을 갖고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씨를 심든 모종을 심든 심어야죠. 또 물을 줘야죠. 김을 매야죠. 가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가꾸어야 하는 것이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바쳐서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맥추절, 맥수 감사주일, 절기 헌금 몇 푼 드렸다고 해서 맥추절 잘 지킨 것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일, 새 생명을 가진 사람다운 모습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맥추절을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60년을 해서
교회 생활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기도도 시켜보면 목사보다 더 잘해요. 청산유수로 잘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 근처에 가기가 싫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익숙함을 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체면과 자존심이 얽히면 안 믿는 사람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게 행동을 합니다. 그냥 파르르 타오릅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장을 통해서 맺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 먹고 모세만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죠.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거둘 수확도 없는 것이죠. 맥주 감사절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을 구원의 서정의 측면에서 오늘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맥주절을 지키기 이전에 유월절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그 미숙한 상태, 거기를 뛰어넘으라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린 아이 때는 주는 대로만 먹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 그럽니다. 줄 줄은 모르고 가지려고만 합니다. 두 손에 들고 입에다 물고도 자꾸 욕심을 그렇게 부립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차츰 커가면서 또 때로는 이제 자기도 부모가 돼서 자식도 나보고 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가기 시작하죠. 생신도 기억을 하고 선물도 할 줄 알고 하는 성숙한 자녀로 성숙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도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맺은 열매를 드리고자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해서 헌신하고 땀을 흘리며 섬기며 사랑을 베푸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황소 한 마리하고 노새 한 마리가 늘 같은 울타리 안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함께 일을 하고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소가 좀 꾀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주인이 노새보다 나한테 더 일을 많이 시키고 힘든 일을 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일 거부,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일을 하라고 막 끌어내도 외양간에서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이 지나서 황소에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돌아온 노새한테 묻습니다. 노새야,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냐? 아니, 아무 말도 없던데. 정말 아무 말도 없었어? 그런데 오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인이 소 잡는 백정하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맥주절은 땀 흘려서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백성들은 땀 흘려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땀 흘려 맺은 열매,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양반들이 그 선교사들이 예전에는 정구라 그랬죠. 테니스를 선교사들이 이제 테니스장을 만들어 가지고 테니스를 치는 걸 봤어요. 포핸드, 백핸드 뭐 발리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테니스를 치는 걸 보면서 혀를 끌끌 찼대요. 아니, 저 지체 높은 분들이 머슴 시켜서 대신 뛰게 하지 왜 숨을 차고 땀나게 뛰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양반들이 수준 높은 것입니까? 수준 낮은 것이지.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땀에 흠뻑 젖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몰랐던 것이죠. 참새는 높이 나는 독수리의 기분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찬방찬방 노는 아이들은 깊은 바닷물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참 낮은 수준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는 사람은 더 깊고 깊은 그 신앙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차원 높은 성숙의 단계, 한 차원 깊은 헌신의 단계로 나아가야 얻을 수 있는 차원 높은 은혜와 영적인 깊은 체험,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높고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맥추절입니다. 6월절 그 구원의 출발, 구원의 시작, 거기에만 머무르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차원 높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